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마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면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생 때요 텍사스에서 제가 신학교 때 공부를 할 때 아시다시피 부모님은 평생 그렇게 목회를 하셨으니 대형교회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개척교회 하다가 좀 교회가 좀 괜찮아지면 또 다른 목사님 또 물려드리고 또 다른 데 가서 개척하시고 그러다 보니 평생 부자라는 단어와는 상관없이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무슨 배짱인지 도와주지도 못할 거면서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가지고 유학 왔을 때부터 저는 이제 이렇게 제 학비도 제가 벌어야 되고 제 생활비도 제가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부만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 항상 일을 했어야 됐고요. 일을 하면서 제 학비와 제 생활비를 제가 스스로 이렇게 벌면서 이렇게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삶은 넉넉하지는 않죠.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끼니를 굶을 만큼 가난한 적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신학교에 있을 때 어느 날 제 그 뱅크 어카운트에 그 밸런스가 10불도 남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돈이 다 나가고 10불도 없는 그 뱅크 어카운트 밸런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체크를 받기까지는 한 열흘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열흘을 10불로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가 제 학교에서 한 25분 운전해서 25분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일주일에 못해도 3번 많으면 5번을 가는데 교회 가는 것도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차 가스를 못 넣으니까 가다가 오다가 중간에 가스가 없어가지고 서게 되니까 그렇게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니 일단 사 먹지를 말아야겠다. 그래서 평소에 제 기숙사 방에 냉장고 옆에 있는 그 어떤 쉘브에 평소에는 만지지도 보지도 않던 그 캔 푸드를 하나씩 꺼내서 그것도 아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껴서 먹고 아껴서 쓰고 며칠을 했는데도 나중에는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뭐지?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지? 그러면서 삶이 비참해지는 순간에 제가 참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삶이 비참해지기 전에 차라리 금식을 하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폼도 쓰고, 그렇죠? 제 자존심도 지키고, 그러면서 또 신학생답게 금식기도 한다니까 어디 가도 뭐 얘기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마음을 작정하고 그리고 그날부터 금식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학교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제 메일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학교에 그 피오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메일 박스를 탁 열었더니 그 안에 이상한 편지가 들어와 있어요. 뭐지 봤더니 저희 학교 이름으로 해서 편지가 왔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열어봤더니 학교가 저한테 약 120불 정도 체크를 보낸 거예요. 그 순간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도 제가 금식 계속했을까요? 안 했어요. 바로 차 가스 넣고, 그리고 바로 장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체크 때까지 제가 잘 살았어요.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투이션을 제가 낼 때에 제가 투이션을 내고 난 뒤에 또 어떤 이제 무명의 어떤 한 사람이 학교에다가 이게 장학금을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 장학금이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다시 돈을 돌려준 거죠. 그래서 제가 120불 정도 되는 체크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각기 다른 모습과 형편이겠지만 저와 같은 경험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에서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의 간증을 들어봐도요, 이러한 하나님을 나누고 또 이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이렇게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제가요, 120불 체크를 받는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그 피오박스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그런데요, 그 체크를 제가 받기 전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솔직히 하나님은요, 그 120불짜리 체크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캔푸드마저도 한 번에 다 먹지 않고 나눠서 먹고, 그러다가 비참해지기 싫어서 금식을 작정할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눈이 볼 수 있는 어떠한 일들로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떠한 일들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 그 자식이 잘 되는 것, 교회적으로 보면 이 한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되는 것, 결국 그 어떤 일은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참으로 간단하고 쉬운 말이죠. 그런데 이토록 간단하고 쉬운 이것을 우리는 왜 지키지 못할까요?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믿겠어,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겠어,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고 교회에 다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신뢰한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확정하신 나의 미래일, 나의 나중의 일까지도 온전히 신뢰하며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확정하고 정해놓으신 그 일로 인해서, 설사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손해와 아픔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여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은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기대에서 나오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아주 왕성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의 상식과 나의 기대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그 믿음을 교회 안에서 서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것으로 다가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상식과 기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런 복과 은혜, 구원과 사랑이 조금이라도 방해되거나 내가 원하는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마귀의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역사라고, 사탄의 방해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자식이 되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으로 살라미에 이른 바울과 사울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는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섬 가운데로 온 섬을 지나며 전하다가 바보라는 그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돼요. 바예수 이름 앞에 바는 보통 아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좌슈아, 여호수아,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누가 봐도 참 신령한 이름을 가진 자 아닙니까? 정확하게 정통 유대인이에요. 말씀을 아는 자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주석을 보니까요, 그는 총독 바울, 또 바울이 나오죠. 근데 이 바울은 정확하게 그 스펠대로 이름을 읽어본다면 파울루스예요. 근데 한글 성경으로 옮기면서 이름을 그냥 바울이라고 쉽게 음력을 한 것 같은데 총독 파울루스입니다. 이 파울루스 옆에서 무당처럼 귀신의 힘을 빌어 점을 봐줘. 그러면서 앞으로 네가 이렇게 여기 이 나라를 통치해야 돼, 이것을 결정해야 돼, 이렇게 나아가야 돼,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또 신비한 마술로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돈을 버는 자라고 성경 주석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바예수를 향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 예수가 무당이었어요? 마술사였어요? 강령술을 부리면서 죽은 영혼을 불러내어가지고 막 그냥 얘기하게 하고 그러면서 신비한 것으로 사람을 미혹했어요. 마귀의 힘을 빌어 굳거리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총독 파울루스에게도 미신이나 믿게 하는 엉뚱한 잘못된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저주하듯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는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를 향해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며 심지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힘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힘썼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 예수는 왜 총독 파울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힘썼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내 밥줄이 끊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총독 파울루스는 자신을 지금 의지하고 있거든요. 바 예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굳거리 하면서 그렇죠. 작두 타면서 전봐주는 그런 무당이라고 하다 할지라도 지금 자신의 말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총독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면 이 바 예수 자기 이 자리는 결코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자리에 위태로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무슨 조건이든지 무슨 이유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며 끌려다니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 번도 선택한 적은 없는데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태어나 보니 저는 5대째 예수 믿는 자가 자동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했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마귀는 언제나 교회를 방해하는 자가 마귀였어요.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 마귀 짓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계획하고 이루는 어떠한 선교라든지 어떠한 일들을 방해하는 것, 그거 마귀 짓이라고 했어요. 교회에 어떤 행사나 집회가 있는데 그걸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마귀 짓이라고 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마귀 짓이라고 했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는 거 마귀 짓, 온전한 11조 드리지 못하며 감사 예물과 추정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 마귀 짓. 저에게 마귀 짓은 다 교회와 관련이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 자체가 마귀의 역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힘씁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힘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뜻이지요. 오늘날 만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면 그분들은 믿음 좋은 자로 여김받지 않겠습니까? 안수집사로 팡팡팡 세우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든 장로가 되고 어디 가든 교회의 리더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높임을 받는 자들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교회와 관련된 일,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일은 정확하게 지키고 행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방해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 생활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건요, 목사님, 우리 남편요, 우리 저 마누라요, 미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방해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것은 단지 세상의 물질, 세상의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소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가져서 남들보다도 성공하고 남들보다 큰 소리치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을 그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우상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이름 석자를 정확하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우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위나 나무에 있는 산신령이기 때문에, 부처나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나를 위해서 찾는다면,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 대상의 이름이 설령 하나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있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더 힘써 봉사하고 기도하며 열심을 냅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복 주신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돌덩어리를 섬기고 있고 산신령을 섬기고 있고 부처를 섬기고 있는 그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부르는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다를 뿐이죠. 물론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일부러 작정하고 그런다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일부러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순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즉 참된 믿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거짓이요, 그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렸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요, 항상 우리의 입버릇처럼 우리가 대답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도하라 했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 졸고 자고 있으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목사님, 마음은 원하는데요, 육신이 약하여 어찌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거짓에 매일매일 쏘가 넘어가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 괜찮다. 네 마음 불편하고 어렵지만 괜찮아. 우리 마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꿈꾸는 자신들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역전 한번 하겠다라는 자기들이 꿈꾸는 그 세계를 여전히 자기들 마음에 꽉 차 있으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저주의 존재임을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으로 드러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나의 손과 발의 행함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절박한 문제로 깨달아 오직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동참되기를 간절히 구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지을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마다 뭐 나만 그렇나, 우리 다 육신이 약하잖아, 서로 위로해주고 참 눈물겨웁도록 서로 사랑해주고,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세상의 성공과 형통이, 세상의 부요함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것보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 세상에서 보란 듯이 성공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육신이 약한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아도 괜찮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게 힘쓰는 마귀의 거짓임이 악행이라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연약함이 나에게서 보여지거든, 그때 우리가 간구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 기도가, 그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자예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입술로 직접 고백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짓지 아니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주의 성전에서만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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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거든요. 이 마귀가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충만하게 활동합니다. 열심히 교회 섬기라고 합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헌금 다 따박따박 다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복 받는다. 그래야 저주 안 받는다. 그래야 네 자녀 잘 된다. 이게 마귀의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여 나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살아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사는 것도 좋은데 근데 그거 알아?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더 높아지는 것, 더 많아지는 것, 더 대접받는 것, 이것을 좋게 여기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죄성이 우리의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와 오늘 우리에게도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가지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하는 내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내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해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마음을 두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까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감히 마음을 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비록 내 삶에 고통과 아픔과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그분이 좋고 하나님 그분이 감사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까요? 만일 그러하지 못하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심 바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자신을 좋게 해주는 것, 나를 높여주는 것,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받게 해주고 누리게 해주는 것만을 찾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보십시오. 다 나에게 좋은 거, 다 그런 말씀만 우리는 밑줄 꺼놓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거짓과 악행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얼마 동안 맹인되게 하시는 그 신기한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마귀에 대해 승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세상의 물질, 내 가족의 행복, 내 가족의 잘됨이 나의 현실로 보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의 행함과 나의 열심으로 그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고, 그 복을 더 많이 받는 것을 믿음 좋음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친히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누가 인정하고 높여주는 나의 놀라운 헌신과 섬김이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가치도 두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끊어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마음을 두고 그 말씀 안에서 무너지고 자빠지고 망하여서 이제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총독이 그렇게 하는 주의 가르침을 받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총독이 어떻게 되었더라 이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면 참 섭섭하죠. 이렇게 예수님 잘 믿었으면 어떻게 사업이 잘 됐다더라, 11조가 얼마 늘었다더라, 자녀가 잘 됐더라, 이런 결말이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이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싸워 이기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 스스로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로 끝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에 심겨지고 또 심겨지며 또 인내하고 인내하여 주 앞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 기적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짐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기억하며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